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제목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어찌 되나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우리는 믿음 안에 이렇게 살면서도 서로 성도는 성도들 성도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등을 지고 가정에서도 또 식구들끼리도 서로 또 등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명절날 형제들 오랜만에 모여가고 또 이렇게 모이면 꼭 다툼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등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서로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참 안 보고 사는 분도 많고 가족 간에도 등을 지고 살고 이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저희 사촌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는 벨도 없냐? 그 벨이 뭘까? 뭘 보고 벨도 없냐? 저를 참 아프게 하신 분을 이렇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해드렸을 때 그걸 옆에서 보고 이렇게 다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가 언니는 벨도 없어? 언니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잖아. 그분 때문에. 그런데도 언니는 그렇게 이럴 때면 그렇게 잘하냐고 이제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보니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처음엔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어둠이 찾아오면 아주 정말 미운 마음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이런 마음 이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구나. 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과 아주 영적 전쟁이 치열하더라. 어둠이 찾아와서 그것이 주장하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죠. 지금도 순간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순간 힘들면. 그러나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자니까, 말씀이 주어진 자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적인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전에 제가 집사 때 어디 이제 이렇게 기도원에 은혜를 받으러 갔어요. 제가 집사 때 그분이 제 배다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사랑이 있다가 사랑이 없다가 그런데요. 근데 맞아요. 근데 누구나 다 똑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겼다가 어떤 때 미움도 올라오고 사랑도 올라오고 다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 사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 완전히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죽어지고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땐 가능하겠지만 믿음도 사랑도 어찌 보면 또 변덕스러운 마음인가 그게. 사랑도 올라왔다가 또는 어떤 때 또 미움도 올라오죠. 나를 힘들고 나를 아프게 하면 미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이 말씀하시니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회개하면서 성경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영적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잘못, 그분에게 어떤 내가 그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나를 아프게, 나에게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움이 올라왔겠죠. 예,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네가 누군가를 너에게 잘못한 자에게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 또한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것과 같다.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됐어서는 즉각 이제 처리가 되죠. 예전의 얘기죠. 예전에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록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으로 더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내 인생이 막히는 거야 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는 혹여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 23절에서 35절 보면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인은 종을 다시 불러 형리들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두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 그러니까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내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다 깨뜨려 보세요. 제가 남편을 그냥 이렇게 힘들으니까 자꾸 우리 남편 얘기하게 되네.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참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안 맞는, 왜 그렇게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 로또라는 말이 참 웃음인데 그런 거 로또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부부가 그 안 맞는 그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삶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죠. 저를 다듬으시죠. 그가 원수 같을지라도 너는 그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연단하시더라고요.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미움이 올라오죠. 새벽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개팍한 성격의 저 사람 좀 하나님 묻고 편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새벽에 가서. 근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너는 내 남편을 사랑하라. 책망을 하신대요. 이 성전에 막 꽉 찬 거예요. 그때 이제 시골에 살 때. 그 큰 성전에 그 하나님이 너는 먼저 네 남편을 사랑하라. 우리가 부부간에 참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참 많아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진짜 이게 신령이 마음이 문드러진다 그러나 그만큼 힘들죠. 이게 진짜 서로 이렇게 안 맞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새벽기도 가서 막 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막 개팍한 성격 좀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남편도 유튜브로 이거 다 들고 있는데 듣고 있겠는데 네.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 남편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는 그를 사랑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나의 그러니까 오죽하면 왼쪽 뺨을 때리고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그렇게 하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탁 때리면 참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보면 세상이 그나마 요 정도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이 정도로 돌아가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엉망진창일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 들어서 말씀이 주어지니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이렇게 살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견디고 죽을 것 같지만 견디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이렇게 미워했더니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고 너는 내 남편을 살아라 책망을 하시고 네 또한 네 하나님도 살아라 마음으로 살아라 네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오다 다 드러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은 지옥이야 지옥. 미움과 원망은 마음을 지옥처럼 가둡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과 분노와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맞습니다. 마귀는 이 틈을 타서 더 큰 어둠을 가져옵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부가 서로 막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그냥 미워하고 그건 정말 너무 고통이죠. 그건 지옥인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성숙해야 돼. 아직 남편이 그 성숙의 단계까지 이루지 못했으면 또 아내라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보다 이렇게 성숙해야지. 그래서 그를 이렇게 용서하고 뭐 물론 그렇게 지금껏 살았죠. 지금껏 살았는데 그게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이 올라오고 어머 죽었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살인이야. 미워하니까 죽었으면 좋겠고 수없이 죽였죠.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다 겪고 왔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믿고 뭐 주의 길을 가고 있어도 여기서 늘 행복하진 않았어요. 늘 싸우니까 늘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싸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막 이렇게 싸우진 않아요. 대화를 안 하지. 이렇게 막 서로 크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이제 저는 그냥 꾹 참죠. 뭐든지 참죠. 그냥 근데 이제 참는데 요 안에선 죄를 줘. 입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으로 뱉진 않지. 근데 요 안에서 미움도 올라오고 이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냐고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가정에서 가까이에서 부부간에. 그럼 너무 목회를 해도 고통스러워, 괴로워, 행복하지가 않아. 이 가정에서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더 큰 어두움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큰 어둠이 막 찾아오면 야 이혼하면 좋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막 어둠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늘상 하나님은 또 항상 그리고 저는 잘 깨달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용서하면 천국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평강이 임하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해지는 길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게 조금 성숙해져서 안쓰럽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순간 이렇게 탁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긍휼함이 생기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용서하는 순간 내 마음 안에 천국의 평강과 자유가 임합니다. 천국은 용서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맞아요. 천국은 용서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한 서로 용서하며 살게 합니다. 내가 용서할 때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은혜의 길이 막히고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고 마음의 천국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에 비유해서 주인은 그 종을 형리들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두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에 붙잡혀 영적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 나를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또한 자유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보다 자신이 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이 괴롭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감옥에 갇히듯 억눌림과 답답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따서 내 마음의 치욕을 더욱 단단히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사라지고 예배와 기도가 메말라 버립니다. 오직 용서만이 감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때 자신도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실 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용서가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묶인 사슬이 끊어지고 억눌린 감옥의 마음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미움, 분노, 원망은 마음의 붕을 품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더 큰 상처와 분열을 일으킵니다. 틈이 생기면 일어나는 일은 마음속 원한이 쌓이고 교회나 가정,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영적 공격을 받기 쉬워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와 평강은 막히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옥에 갇히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용서하지 못한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용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마귀에게 주었던 틈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풀리고 영적 자유와 평강이 임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가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와 삶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틈은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임합니다. 용서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근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안 보고 원수같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어느 때 그냥 어느 날에 그 말씀에 크게 해마루와 부딪힐 때가 있죠. 야, 그래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그냥 듣고 안 보고 막 용서하지 못하고 등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음 안에서도.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가 우리 남편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미워만 했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올라왔었죠. 그 전에 예전에.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천국의 생명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성도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증거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천국의 문이 제한됩니다. 용서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영생과 천국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과 삶 전체가 천국과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용서할 때 마음의 옥이 지옥문이 열리고 마귀의 틈이 사라지고 천국의 복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옥에 갇히며 마귀에게 틈을 주며 천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용서의 결단을 내려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이 없어요.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 마음이 지옥에 갇히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